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에트 하난 주간이었습니다. 바에트 하난, 함께 볼까요? 바에트 하난. 네, 바에트 하난, 신명기 두 번째 파라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75번째 시간입니다. 175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천국 비유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였고, 6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 비유였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의 세트로 묶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세트로 묶을 수 있는 쌍둥이 비유로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어마어마한 가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모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처분할 만큼 그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전부를 걸 만큼,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 메시아 왕국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간절히 찾고 또 찾은 끝에 발견한 사람이라고 했죠. 우연히 발견했지, 밭에 감추인 보화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다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찾고 또 찾은 끝에 엄청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느 쪽이든 그 후에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든 혹은 열심히 간절히 찾고 구한 끝에 발견한 사람이든 그 후에 반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엄청난 값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메시아 왕국의 보물을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해서라도 메시아 왕국의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메시아 왕국에서의 영생을 놓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와를 만나서 메시아 왕국의 보물을, 소망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경으로 분류되지 않고 외경으로 분류된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외경으로 분류된 책들 중에서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도마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에도 비슷한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값진 진주 비유와 비슷한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왕국은 마치 재고 상품을 가지고 있던 상인과 같은데, 여러 가지 재고 상품을 가지고 있던 상인과 같은데 그가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재고 상품을 가지고 있던 상인과 같은데 그가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 상인은 신중했다. 그는
재고 상품을 다 팔고 자신을 위해 그 하나의 진주를 샀다. 재고 상품을 다 처분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의 진주를 샀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실패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보화를 찾으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실패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보화를 찾으라. 좀이 먹지 않고 벌레가 파괴하지 않는 곳에 있는 보화를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이 먹지 않고 벌레가 파괴하지 않는 곳에 있는 보화를 찾으라. 이 비유에서 진주, 이 상인이 발견한 이 진주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상급을 의미하겠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상급을 의미하고 재고 상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고 상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 세상의 일시적이고 덧없고 무익한 쾌락과 가치들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고 상품들, 이것은 현 세상에서의 덧없고 또 일시적이고 무익한 쾌락과 가치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값이 나가는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가 바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 또 메시아 왕국에서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복음은 정경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복음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도마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 성경의 가치와 신뢰성이 높아진다면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이나 다른 책들에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의 진실성,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재확인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우리가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마복음에서도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재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에는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모든 천국 비유가 살짝 변형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천국 비유가 살짝 이제 변형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비유도 몇 가지 있습니다. 도마복음에,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몇 가지 비유도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지혜로운 어부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어부 비유. 이 지혜로운 어부 비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이번 주 살펴볼 그물 비유, 이제 값진 진주 비유와 그물 비유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어부 비유는 앞서 나온 값진 진주 비유와 다음에 나오게 될 그물 비유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법한 비유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마복음에 기록된 지혜로운 어부 비유입니다. 그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바다 가득한 물고기로부터 그것을 끌어올린 지혜로운 어부와 같다. 그것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어부는 크고 멋진 물고기 하나를 발견했다.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그 사이에서 크고 멋진 물고기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작은 물고기를 다시 바닷속으로 던져 넣었고 어렵지 않게 그 큰 물고기를 선택했다. 다른 모든 물고기들은 다 바닷속으로 던져 넣고 그 크고 그죠? 굉장히 멋진 물고기, 큰 물고기를 선택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바다 가득한 물고기로부터 그것을 끌어올린 지혜로운 어부와 같다. 그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어부는 크고 멋진 물고기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모든 작은 물고기를 다시 바닷속으로 던졌고 어렵지 않게 그 큰 물고기를 선택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 그 지혜로운 어부는 예수와 자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어부가 예수와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자신의 메시아 왕국 그물로 끌어모으는 어부셨죠. 예수와 자신이 어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 왕국의 그물로 끌어모으는 어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물고기를 가려내면서 값이 나가는 것들은 붙잡아 두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 내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큰 물고기는 의인들을 상징하고 예수와께서는 큰 물고기 의인들을 붙잡아 두시고 작은 물고기들은 악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라면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지혜로운 어부는 값진 진주 비유의 상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타당해 보이죠? 그 지혜로운 어부는 값진 진주 비유의 상인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들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그는 한 물고기의 가치가 나머지 전부의 가치를 능가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놈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한 크고 멋진 물고기의 가치가 나머지 피라미드 같은 작은 물고기들의 가치 전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능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작은 물고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크고 멋진 물고기가 바로 메시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 크고 멋진 물고기가 메시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메시아 왕국의 가치가 현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얻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그 큰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다 다시 돌려보내는, 과감하게 다 놓아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카셈, 메시아 왕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곱 번째 그물 비유를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물 비유를 나누기 위해서 47절 4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그물 비유입니다. 랍비 예슈아의 일곱 번째 비유. 일곱 번째 비유. 일곱 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는 밀과 가라지 비유 혹은 가라지 비유와 상당히 좀 구조가 흡사합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물 비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가서야 밀과 가라지를 분리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가서야 밀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최종 심판이 마지막 때에 가서야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밀과 가라지도 마지막 때에 가서야 갈라냅니다. 의인과 악인을 마지막 때에 가서야 갈라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도 마지막 때에 가서야 갈라내는 동일한 주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오심으로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고 아주 작은 모습으로 아주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가서야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되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밀과 가라지가 분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갈릴리 지방에 주된 생업이 농업이었지만 또한 어업도 있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 중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까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트라멜 네트라는 것을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트라멜 네트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망처럼 캐스트 넷이라고 합니다. 투망처럼 던지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래그 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래그 넷. 오늘 이 그물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은 드래그 넷입니다. 이 드래그 넷.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바다에 쳐 놓았다가 일정 시간 후에 끌어당기는, 드래그죠. 끌다는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해변으로 끌어당기는 그물을 드래그넷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저인망이라고 하죠. 저인망. 저인망식의 수사, 이런 말 있죠. 저인망식의 수사. 샅샅이 뒤진다는 거죠. 샅샅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인망, 이런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다에 배에다가 그물을 싣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해변에서 좀 떨어진 곳에 타원형으로 그물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 위쪽에는 그물이 뜰 수 있도록, 그물이 둥둥둥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공기 같은 것들이 이제 주입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달아놓겠죠. 이렇게 달아놓고 그물 밑에는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무거운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위에는 완전히 바다 위에까지 떠 있고, 둥둥둥둥 떠 있고, 밑에는 이제 무거운 추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바닥에까지 완전히 이제 내려 앉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길이가요 얼마쯤 될까요? 이 길이가 보통 1000피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피트. 1000피트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00m예요. 300m.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300m 정도 길이의 이 드래그넷, 저인망을 이제 쳐놓고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300m쯤 바다 표면에서 바다까지, 바다 표면에서 바다까지 거대한 그물벽이 형성이 되겠죠. 거대한 그물벽이 형성이 됩니다. 물고기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변에 서 있는 두 팀의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그죠? 한 팀이 있고 또 한 팀이 있고, 이 두 팀의 어부들이 이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이제 서서히 때가 되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속에 있는 물고기는 전부 다 끌려 나오겠죠. 그죠? 크고 작은 물고기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부 다 해변으로 끌려 나온 겁니다. 이거를 바로 저인망이라고 합니다. 저인망, 드래그넷이라고 말합니다. 가장자리에 달린 줄을 해변 쪽으로 힘차게 끌어당기면 그물벽이 해변 쪽으로 끌려오면서 그 안에 갇힌 모든 물고기들이 전부 다 해변 모래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사진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잡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드래그넷으로 잡아올리는 물고기들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예수와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무리들, 청중들은 지금 이런 배경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물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바다 밑바닥까지 한꺼번에 다 훑는 방식으로, 밑바닥까지 다 훑어버리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훑는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물고기들까지 전부 다 끌려오게 됩니다.
1세기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20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20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전부 다 그냥 잡다 물고기들까지 다 끌려오게 됩니다. 때문에 그물을 다 끌어당긴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부들이 그물에 걸려든 모든 물고기를 걸러내고 분류하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좋은 물고기는 시장에 팔기 위해서 그릇에 담고,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물고기 말고 그다음 뭐라고 했죠? 못된 거라고 되어 있죠? 응?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그랬죠? 성질이 못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자주 안 좋은 번역이에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물고기는 시장에 팔기 위해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전부 모아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바다로 내던져 버립니다. 자,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물고기는 매끈하게 잘생긴, 살이 통통하게 찐, 아니면 성질이 유순한?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당연히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코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코셔,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코셔 물고기를 말하죠. 코셔는 뭡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 그죠? 여기서 못된 것은 뭘까요? 못된 것, 성질이 못된 것,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성질이 못된 게 아니고 이거는 부정한 물고기예요. 먹을 수 없는, 코셔가 아닌 물고기를 말합니다. 나쁜 물고기는 코셔가 아닌 부정한 물고기를 말합니다. 부정한 물고기란 어떤 걸까요? 오징어, 낙지, 메기, 장어, 새우 등등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다 모아다가 바다에 내던져야 돼요. 왜 던져야 될까요? 이것들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팔 수 있을까요? 팔리질 않죠. 그죠? 이런 코셔가 아닌 물고기들은 유대인 시장에서 팔 수가 없는 물고기들이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누구도 찾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적인 배경이잖아요. 그죠? 유대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또 말씀을 오해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밀과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그물 비유 역시 스스로 천국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나 물고기예요, 나 괜찮아요 라고 주장하는 물고기들이 전부 다 취할 수 있는, 그죠? 전부 다 메시아 왕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랍비 예수와께서 그 비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죠. 이어서 49절 5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에서 그물 비유에서 어부들은 마지막 때 나타날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죠? 메시아 시대가 시작될 때 나타날 천사들. 그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추수꾼들이죠. 추수꾼 천사들. 어부들이 좋은 것과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잖아요.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다 내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추수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은 메시아 왕국으로 들여보내고, 그죠? 악인들은 겟나의 풀무불 속에,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그물 비유에서도 그물을 드래그넷을 그물을 바다에 내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물을 바다에 내리는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당기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간 시기가 있죠. 중간 시기.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기다림의 시기는 메시아 왕국의 성장과 확장의 시기죠. 메시아 왕국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는 시기. 예수와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씨앗을 뿌림으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0년 동안 이 메시아 왕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이 메시아 왕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 잡다 물고기들, 모든 물고기들까지 지금 이 메시아 왕국 안으로, 이 그물 안으로 지금 끌어모으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내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기는 바로 현재적인 천국, 우리 가운데 지금 천국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가운데 지금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가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확장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의 천국의 그물 안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들어오게 하고 초청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제 의인과 악인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코셔와 난 코셔를 구분하고 갈라내는 심판의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나타나시고 추수꾼인 천사들이 모든 사람을 모을 때까지 메시아 왕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 복음 메시지를 세상 속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들을 이 그물 안으로 모아들여야 됩니다. 더 많은 물고기들이 이 그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물고기들과 나쁜 물고기들이 함께 그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급하게 밀과 가라지를 갈라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함부로 우리가 갈라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함부로 갈라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천사들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의인은 메시아 왕국으로 모아들이고 악인은 게헨나의 풀무불 속에 던지는, 바로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최종 분리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가정하거나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분별력도 갖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예수와는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조심하라는 말이고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짓 선자를, 잘못된 사역자들을, 또 거짓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인격과 행실의 열매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유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유보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누가 좋은 나무이고 누가 나쁜 나무인지 분별할 수 있고
또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룩 하셈. 저와 여러분 모두 좋은 물고기들처럼 진정한 천국의 아들들로서 메시아 왕국 안으로 다 모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